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렇게 늘 고백하면 참 놀랍지요.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감정이요 딱 그걸 읽어내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짜증나. 짜증도 안 나는데 짜증나 해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이요 짜증나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아이고 대박이네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말을 주셔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곧 망해가더라도 망해간다고 하지 말고 이야 잘 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더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계속 잘 되도록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 죽더라도 죽는다고 죽지 말고 그냥 산다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복 45번째 시간은 만족입니다. 만족. 이 만족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족시키는 일, 그리고 내 개인이 만족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성탄절을 통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탄하면 여러분들 기억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종을 들고 잣선 냄비 딸 땅그랑 한 푼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땅그랑 땡글랑 하는 그것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그냥 큰 자루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들을 갖다 주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하나님으로 둔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탄이 지금 완전히 잘못 지금 오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파티다 파티. 그냥 선물 교환하고 부라 마시라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세상을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 거북한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성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주인공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존귀함을 받고 그분을 한없이 존귀케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공은 어디 가버리고 그 나그네들이 주인공 돼서 서로 좋아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야단 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진 거예요. 엄마 생일인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생일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리고 먹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틀어져가지고 가버리고 엄마는 생일의 주인공은 엄마인데 엄마를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 생일 빙자해서 자기들 거 먹고 마시고 또 싸워가지고 틀어지고 마지막에 가볼 때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는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님이 오신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냈던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즐기고 좋은 날, 선물 주고받는 날, 백화점에는 한 달 전부터 그냥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몫 보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산더미처럼 사놓고 여러분 백화점마다 선물 경쟁을 하고 여러분 상업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 주고받는 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이 그런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서요. 그 전에 해보지 않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6만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6만 교회 목사님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그 말씀을 전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럼 네가 제일 잘났냐? 그건 아니고 오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은 있긴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알레고리칼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 나가면 대박인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풍류적 해석. 과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성경을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이 풍류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뭐 다윗의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돌이고 두 번째 소망의 돌이고 세 번째 사랑의 돌이고 그리고 믿음의 돌로 딱 때려버렸더니 그냥 골리앗이 기절초풍하고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만희 신천지는 다 모든 것들을 비유풀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비유풀이를 쫙 풀어주면 세상에 있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풀어내네. 다 빠지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잘 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거의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거를 위해서 입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친히 입히시고 참새들이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 주지 않냐. 근데 너희는 무슨 걱정이냐. 새를 보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덜의 백합화를 보면서 입을 것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풀어내셨거든요. 그건 잘 풀어야 되죠. 저도 오늘 이런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풍요적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들이 해석하지 않는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멋대로 풀고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서 말씀을 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는 말씀의 성취의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다 수많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켜 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우리는 만족의 훈련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약속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그 성취의 역사로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믿을만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게 언제 수천 년 후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거 다 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딴 데 태어나면 안 돼요. 딴 데 태어나면 구세주가 못 돼요. 우리나라 내가 예수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300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다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성취가 돼야 그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권력자라든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가이사는 이제 어떤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킨 칭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김 대통령, 노 대통령, 뭐 이렇게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란 가이사, 임금 왕 대통령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호칭이죠, 호칭. 가이사. 그리고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용사로서 매우 존귀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합쳐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의 뜻은 매우 존귀한 황제, 그런 말이에요.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를 했는가? 바로 호적을 하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거기에 애가 배가 불러서 오늘도 보니까 배가 잉태를 했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나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나야 돼요? 미가가 예언하고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곳,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지금 불러 있는데 호적하러 자기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호적도요 보면 14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을 천하를 다 호령하면서 호적을 다 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다 믿을 만한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호적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호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징병과 세금 징수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로마군으로 징집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징집되기 위해서 호구도 조사한 게 아니고 인구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뭐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뭐 이거 인구 조사를 했든 아니면 뭐 군인 징집을 위해 징병을 위해서 호적을 했던 간에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이야,
참 놀랍잖아요.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설교 많이 들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뜻 같아요. 한 명도 이거 그냥 놀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게 수천 년 후에 다 이루시는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라. 하나님은 짱이에요. 하나님 약속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엄지척이에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여러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공동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6절에 보니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호적하러 갔을 그때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차버렸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아이고 배가 불렀는데 호적하러 간 베들레헴에서 애 낳았네. 애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거기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 가는 곳,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곳에서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거 우려했던 알레고리칼 인터프로테이션, 그 풍요적 해석이 아니고 저는 풍요적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샀어 구유에 리었으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서 났어요? 말구유라고 돼 있어요. 중국 성경에 보니까 말구유라고 돼 있는데 중국 사람이 말구유 또 뭡니까? 마구간, 소가 기른데 마구간, 양인데 양우리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기보다도 양우리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맞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는 양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오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이리 보호하고 또 양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 한 마리 딸랑 넣은 걸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양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걸 우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명성교원교가 양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양우리예요. 자,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위해 목자로 오셨고, 자, 예수님께서 왜 양우리 가운데 양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여기에 아주 신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이제 아이들 선거할 때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 방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이제 막 선거도 했거든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만왕여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방 하나를 사람들은 내주지 않았다. 이 고약한 놈들을 이렇게 막 했거든요. 예수님은 여관에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무도 예수님 태어날 방을 허락하지 않아서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구유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구유는 양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양들은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양구유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음식으로서 어디에 태어난가 하면 양우리 가운데 양구유에 태어나서 양들의 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모든 양들의 음식으로 양구유에 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 49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세상에 여러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곡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은 그것을 먹어서 계속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왕은 왕궁에 태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왕자들이 태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왕자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문턱이 높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양우리 가운데 양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요 구유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천한 자리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그 천하고 낮은 양우리에 와서 구유에 있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다, 긴다, 있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양우리 가운데 양구유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여러분 왕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세상에 여러분 그 떡 하나 먹고 영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힘든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 그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외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떡을 주셨으니 우리를 보면서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뜯어 먹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여러분, 그 어디도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 생명의 떡인 예수, 이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듯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죽음, 어둠, 슬픔 다 깨어버리고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은요, 5명과 결혼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유, 돈 좀 있는 사람 괜찮을까? 돈 있는 사람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돈은 있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해. 아이고, 돈 먹고 사나. 그러면서 또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돈보다는 착한 사람 또 구했는데, 이 착한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또 의지력도 없고 생활력도 없고 그냥 무능해서 못 살겠어. 그냥 사랑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육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5명 다 가르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6번째도 언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물을 떠러 갈 때에 언제 가느냐? 6시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 더 해야 되니까 6에서 6을 더 더하면 12시입니다. 12시, 여러분 중동지방 12시는요 머리를 벗겨버립니다. 본네 떠가요 수십 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계란을 딱 뜯으면 바로 그 자리에 후라이가 돼버립니다. 근데 왜 수가성 여인은 그 뜨거운 한낮, 이 뜨거운 데는 사람들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마음의 평안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물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먼저 우물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가성 여인이랑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직접 들어갑니다.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아이 세상에,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물길로 오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람들 얼굴 보기가 너무 창피한데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오늘 떨어온 이 우물 있지, 야곱의 우물 있지, 이거는 계속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차지 않아.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소금물, 목말라 소금물 한 모금 들이켰는데 더 갈증이 나. 팔짝팔짝 뛰어 죽을 지경이에요. 여인은 알잖아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물 나에게 좀 주세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마셔버린 겁니다.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양식처럼 먹어버린 것입니다. 먹어버리는 순간에 이 여인이 두렵고 공포스럽게 했고 인간의 살맛없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바깥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네 속에서 평안이 솟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깥에서 돈도 바깥에서 들어오고 건강도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영원히 나를 평안하게 만들 수 없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솟아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솟아나니까 그것이 바로 만족이었는데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을 가르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대로 옵세트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생겨가지고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가서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얼굴 보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안히 그 인생을 집어내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요. 나는 이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큰 평안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주는 물 마시라도 그거 한번 마셔버렸더니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고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는 물 대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대신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딱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양이고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그 밥을 먹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밥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